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안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고 남들처럼 욕심도 부리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려 애씁니다.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막히고 기회는 저를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운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라 여기느냐? 운은 마음이 짓고 말이 이끄는 길이니라.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고 말이 어두우면 기운도 어두워지는 법이다. 말이 곧 씨앗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씨앗 하나를 손에 올려놓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씨앗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땅에 심고 햇빛과 물을 주면 싹이 나서 나무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씨앗은 뿌린 대로 자라나듯 말도 마음의 씨앗이 되어 운명을 키우느니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푸념이거나 불평이라면 그것이 너의 운명을 가리는 구름이 되는 것이고, 감사와 믿음을 담은 말은 너의 앞길을 비추는 햇빛이 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화분 하나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만약 이 화분에 매일 독을 조금씩 뿌린다면 그 안에 심은 꽃은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곧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 독은 물과 같아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에는 생명을 해치는 기운이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너의 말이 자주 부정적이고 화가 담겨 있다면 그 말은 내 삶의 뿌리에 독을 주는 것과 같다. 마음을 맑게 하는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꿔야 하느니라. 남을 탓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되는 일이 없다는 푸념 대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말하라. 오늘부터 하루에 한마디라도 좋다. 자신을 다독이는 말을 하여라. 나는 잘하고 있어. 지금은 과정일 뿐. 결국엔 길이 열릴 거야. 오늘 하루 고맙다. 이런 말들이 너의 운을 바꾸는 첫 번째 씨앗이 된다. 말이 업이 되고 업이 운명을 만든다. 우리의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고 그 마음은 삶을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좋은 운을 원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말과 마음을 맑게 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인연을 이끌고 결국 운명을 이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운이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운을 바꾸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감사할 줄도 알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늘 막힌 듯하고 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난 듯한데 저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정말 운은 타고나는 것입니까?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이니라.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게 보이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지는 법이다.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음의 결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맑은 날, 그 연못은 하늘을 그대로 비췄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자 물속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하늘은 변하지 않았으되 마음의 물결이 일면 하늘조차 흐려 보이느니라. 너의 삶이 탁해진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흐려졌을 뿐이니라. 운이 트이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먼저 마음의 맑음을 점검해야 하느니라.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흙탕물과 같아서 그 속엔 하늘이 비치지 않느니라. 하지만 작고도 진실된 감사 하나는 그 물을 다시 맑게 하는 연꽃의 씨앗이 되느니라. 부처님 복을 부르는 자는 항상 마음속에 감사를 품는다. 그 마음은 세상을 선하게 보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주어진 인연에 성심을 다하니 그에게는 복이 모여드는 법이다. 감사의 마음은 고유한 향기처럼 퍼지느니라.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그 향기가 스며들어 인연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인연이 복이 되어 다시 너에게 돌아오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연등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어둠 속에서도 연등 하나가 켜지면 그 주변은 환해지느니라. 감사는 마음속에 켜는 연등이니 작은 빛이 너의 운명을 밝히게 된다. 감사를 먼저 품는 이에게만 감사할 일이 찾아오느니라.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니 그 선택이 너의 마음을 밝히고 그 빛이 복을 이끄는 불빛이 되느니라. 우리는 종종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눈을 뜨고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이유는 어디에나 피어 있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하루의 끝에서 할 수 있는 수행 하나를 전하셨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마음을 씻고 감사한 것을 하나씩 떠올려 보아라. 하루 3가지면 족하다. 작은 인연, 작은 미소, 작은 평안, 그 어떤 것도 감사의 씨앗이 될 수 있느니라. 그 씨앗을 날마다 심으면 너의 마음의 밭엔 복이 자라고 그 복은 언젠가 너의 운명을 바꾸는 나무가 되느니라. 복이 자라지 않는 것은 씨앗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눈을 닫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려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순간마다 기회는 제게 오지 않고 늘 누군가에게 밀리는 느낌입니다. 정말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건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늘 기회를 잡고 저는 늘 그 자리를 지켜보는 쪽일까요? 운이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에게 머무는 것이니라. 물은 가만히 있는 자를 비켜 흐르고 나아가는 자에게 길을 내주느니라. 기회도 그러하니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길조차 보이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를 거닐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그 물결은 결국 가장자리에 돌을 적시느니라. 움직이지 않는 돌은 늘 제자리에 있지만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잎은 어디론가 도달하느니라. 운이란 결국 움직이는 자에게 가는 법이다. 가만히 앉아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라며 하늘만 바라본다면 그 기회는 바람처럼 지나갈 뿐이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한 걸음 움직이면 그 걸음이 내일의 길이 되고 그 길이 복의 통로가 되느니라. 운이 따르는 자는 남다른 재능보다
남다른 실천을 가진 자다. 작은 일에도 움직이고 준비하며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마침내 하늘이 돕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밤이 되어 어둠이 짙어질 때 연등을 들고 걷는 자는 길을 볼 수 있느니라. 하지만 어둠이 오기를 두려워해 가만히 선 자는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느니라. 행동은 그 자체로 연등과 같고 실천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불빛이니라. 또한 나무 위에 앉은 새는 언제 날아오를지 모른다. 그 나무가 흔들린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무작정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다가오는 손님과 같으니라. 그러니 너는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여라. 작은 일에도 움직여라. 남들이 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그 안에 복이 숨어 있느니라. 매일 자신을 점검하라.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나의 운을 바꾸는 초석이 될지 되묻거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기회는 때로 실패의 옷을 입고 오며 그 껍질을 벗기면 진짜 복이 드러나느니라. 기회를 알아보는 눈은 실천 속에서 자라나고 그 실천이야말로 좋은 운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되느니라. 부처님, 저는 요즘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도 결과가 좋지 않고 인간관계도 자꾸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 운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운이란 고인 물과 같으니라. 흐르지 않으면 썩고 썩으면 기운이 다하느니라. 삶도 그러하니 막혔다면 그 흐름을 바꾸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숲속 작은 개울로 향하셨습니다. 이 물줄기를 보아라. 바위가 가로막고 있다면 물은 방향을 바꾸어 다시 흐르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이 꼬이고 일이 어긋날 때는 억지로 흐름을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하느니라. 멈춘 자리에서 억지로 버티는 것은 썩은 물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으니라. 세상 모든 일은 무상하니 영원한 고정도 없고 끝없는 정체도 없느니라. 고통이 길어진다면 그것은 변화하라는 부처의 가르침일지도 모른다. 고요한 물에도 바람이 필요하듯 삶에도 때론 흔들림이 있어야 새롭게 흘러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과 언덕을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연못에 비친 달은 고요하고 아름답지만 그 물이 오래 고여 흐르지 않으면 진흙이 일고 냄새가 퍼지느니라. 운도 이와 같아 변화 없이 고여 있으면 언젠가 썩어 흐르지 않느냐. 또한 언덕에 바람이 불면 나무짚은 흩날리고 씨앗은 멀리까지 퍼지느니라. 바람은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자비의 손길이니라. 삶이 흔들릴 때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이다. 그 흔들림을 두려워 말고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고 바람과 함께 걸어가거라. 막힌 운을 푸는 데는 억지보다 수능의 지혜가 필요하느니라. 흐름을 바꾸려면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여라. 첫째,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지 말라. 늘 하던 방식이 막히면 그 길은 끝난 것이니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용기를 가지거라.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여라. 나무는
햇볕이 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듯 나 또한 더 나은 기운을 따라 옮겨야 하느니라. 둘째, 혼자 버티지 말고 인연을 구하라. 부처님의 가르침도 인연 따라 흐를 때 빛을 발하느니라. 좋은 인연을 찾고 함께 걸어라.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온다는 것도, 흐름이 막히면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운이 찾아오는 걸까요? 저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운은 바람처럼 누구에게나 스칠 수 있지만 그 바람을 온전히 맞는 이는 따로 있느니라. 운이란 좋은 마음을 품은 자에게 머물고 복을 짓는 자에게 따라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은 향과 같으니라. 향은 어디에 있든 그 향기를 감추지 못하고 퍼뜨리듯 착한 마음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 곡으로 되돌아오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좋은 운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말하노니 진정한 복은 자기 안에서 비롯되느니라. 복이란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서가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남을 돕는 그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착한 마음은 더 밝게 빛나고 그런 사람에게 인연은 모이고 기회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느니라. 부처님은 작은 촛불 하나를 손에 들고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촛불을 보거라. 어두운 방에 이 하나만 있어도 그 빛은 널리 퍼지느니라. 좋은 사람도 그러하니 스스로 착한 마음을 품고 행하면 주인은 그 마음에 이끌리고 결국 밝은 인연이 따르느니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흙탕물을 담지 않고 맑고 향기롭지 않느냐. 사람도 그러하니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도 자기 마음을 맑게 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그 복이 인연을 데려오고 좋은 운으로 이어지느니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라. 복은 큰 일보다 일상 속 작고 사소한 선에서 시작되느니라. 인사 한마디, 따뜻한 말, 작은 나눔이 그대를 복으로 이끌 것이니라. 착한 마음을 의심하지 말라.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도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길이 곧 도가 되느니라. 인연을 귀히 여기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인연은 우연 같으나 모두 과거의 씨앗에서 비롯되느니라. 스쳐가는 인연 속에서도 진심을 담아라. 그 인연이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 좋은 운은 기다림의 끝에 오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 운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운이 따라오느니라. 그러니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 맑은 마음 하나를 지켜내는 것으로 복된 흐름의 시작을 열어보세요. 그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대의 작은 정성 하나가 곧 좋은 운의 씨앗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맑은 기운이 스쳤다면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복의 씨앗을 댓글로 심어보세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안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고 남들처럼 욕심도 부리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려 애씁니다.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막히고 기회는 저를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운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라 여기느냐? 운은 마음이 짓고 말이 이끄는 길이니라.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고 말이 어두우면 기운도 어두워지는 법이다. 말이 곧 씨앗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씨앗 하나를 손에 올려놓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씨앗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땅에 심고 햇빛과 물을 주면 싹이 나서 나무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씨앗은 뿌린 대로 자라나듯 말도 마음의 씨앗이 되어 운명을 키우느니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푸념이거나 불평이라면 그것이 너의 운명을 가리는 구름이 되는 것이고, 감사와 믿음을 담은 말은 너의 앞길을 비추는 햇빛이 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화분 하나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만약 이 화분에 매일 독을 조금씩 뿌린다면 그 안에 심은 꽃은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곧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 독은 물과 같아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에는 생명을 해치는 기운이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너의 말이 자주 부정적이고 화가 담겨 있다면 그 말은 내 삶의 뿌리에 독을 주는 것과 같다. 마음을 맑게 하는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꿔야 하느니라. 남을 탓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되는 일이 없다는 푸념 대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말하라. 오늘부터 하루에 한마디라도 좋다. 자신을 다독이는 말을 하여라. 나는 잘하고 있어. 지금은 과정일 뿐. 결국엔 길이 열릴 거야. 오늘 하루 고맙다. 이런 말들이 너의 운을 바꾸는 첫 번째 씨앗이 된다. 말이 업이 되고 업이 운명을 만든다. 우리의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고 그 마음은 삶을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좋은 운을 원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말과 마음을 맑게 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인연을 이끌고 결국 운명을 이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운이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운을 바꾸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감사할 줄도 알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늘 막힌 듯하고 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난 듯한데 저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정말 운은 타고나는 것입니까?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이니라.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게 보이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지는 법이다.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음의 결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맑은 날 그 연못은 하늘을 그대로 비췄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자
물속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하늘은 변하지 않았으되 마음의 물결이 일면 하늘조차 흐려 보이느니라. 너의 삶이 탁해진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흐려졌을 뿐이니라. 운이 트이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먼저 마음의 맑음을 점검해야 하느니라.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흙탕물과 같아서 그 속엔 하늘이 비치지 않느니라. 하지만 작고도 진실된 감사 하나는 그 물을 다시 맑게 하는 연꽃의 씨앗이 되느니라. 부처님 복을 부르는 자는 항상 마음속에 감사를 품는다. 그 마음은 세상을 선하게 보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주어진 인연에 성심을 다하니 그에게는 복이 모여드는 법이다. 감사의 마음은 고유한 향기처럼 퍼지느니라.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그 향기가 스며들어 인연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인연이 복이 되어 다시 너에게 돌아오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연등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어둠 속에서도 연등 하나가 켜지면 그 주변은 환해지느니라. 감사는 마음속에 켜는 연등이니 작은 빛이 너의 운명을 밝히게 된다. 감사를 먼저 품는 이에게만 감사할 일이 찾아오느니라.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니 그 선택이 너의 마음을 밝히고 그 빛이 복을 이끄는 불빛이 되느니라. 우리는 종종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눈을 뜨고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이유는 어디에나 피어 있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하루의 끝에서 할 수 있는 수행 하나를 전하셨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마음을 씻고 감사한 것을 하나씩 떠올려 보아라. 하루 3가지면 족하다. 작은 인연, 작은 미소, 작은 평안, 그 어떤 것도 감사의 씨앗이 될 수 있느니라. 그 씨앗을 날마다 심으면 너의 마음의 밭엔 복이 자라고 그 복은 언젠가 너의 운명을 바꾸는 나무가 되느니라. 복이 자라지 않는 것은 씨앗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눈을 닫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려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순간마다 기회는 제게 오지 않고 늘 누군가에게 밀리는 느낌입니다. 정말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건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늘 기회를 잡고 저는 늘 그 자리를 지켜보는 쪽일까요? 운이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에게 머무는 것이니라. 물은 가만히 있는 자를 비켜 흐르고 나아가는 자에게 길을 내주느니라. 기회도 그러하니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길조차 보이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를 거닐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그 물결은 결국 가장자리에 돌을 적시느니라. 움직이지 않는 돌은 늘 제자리에 있지만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잎은 어디론가 도달하느니라. 운이란 결국 움직이는 자에게 가는 법이다. 가만히 앉아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라며 하늘만 바라본다면 그 기회는 바람처럼 지나갈 뿐이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한 걸음 움직이면 그 걸음이 내일의 길이 되고 그 길이 복의 통로가 되느니라. 운이 따르는 자는 남다른 재능보다 남다른 실천을 가진 자다. 작은 일에도 움직이고 준비하며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마침내 하늘이 돕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밤이 되어 어둠이 짙어질 때 연등을 들고 걷는 자는 길을 볼 수 있느니라. 하지만 어둠이 오기를 두려워해 가만히 선 자는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느니라. 행동은 그 자체로 연등과 같고 실천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불빛이니라. 또한 나무 위에 앉은 새는 언제 날아오를지 모른다. 그 나무가 흔들린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무작정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다가오는 손님과 같으니라. 그러니 너는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여라. 작은 일에도 움직여라. 남들이 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그 안에 복이 숨어 있느니라. 매일 자신을 점검하라.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나의 운을 바꾸는 초석이 될지 되묻거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기회는 때로 실패의 옷을 입고 오며 그 껍질을 벗기면 진짜 복이 드러나느니라. 기회를 알아보는 눈은 실천 속에서 자라나고 그 실천이야말로 좋은 운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되느니라. 부처님, 저는 요즘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도 결과가 좋지 않고 인간관계도 자꾸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 운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운이란 고인 물과 같으니라. 흐르지 않으면 썩고 썩으면 기운이 다하느니라. 삶도 그러하니 막혔다면 그 흐름을 바꾸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숲속 작은 개울로 향하셨습니다. 이 물줄기를 보아라. 바위가 가로막고 있다면 물은 방향을 바꾸어 다시 흐르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이 꼬이고 일이 어긋날 때는 억지로 흐름을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하느니라. 멈춘 자리에서 억지로 버티는 것은 썩은 물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으니라. 세상 모든 일은 무상하니 영원한 고정도 없고 끝없는 정체도 없느니라. 고통이 길어진다면 그것은 변화하라는 부처의 가르침일지도 모른다. 고요한 물에도 바람이 필요하듯 삶에도 때론 흔들림이 있어야 새롭게 흘러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과 언덕을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연못에 비친 달은 고요하고 아름답지만 그 물이 오래 고여 흐르지 않으면 진흙이 일고 냄새가 퍼지느니라. 운도 이와 같아 변화 없이 고여 있으면 언젠가 썩어 흐르지 않느냐. 또한 언덕에 바람이 불면 나무짚은 흩날리고 씨앗은 멀리까지 퍼지느니라. 바람은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자비의 손길이니라. 삶이 흔들릴 때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이다. 그 흔들림을 두려워 말고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고 바람과 함께 걸어가거라. 막힌 운을 푸는 데는 억지보다 수능의 지혜가 필요하느니라. 흐름을 바꾸려면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여라. 첫째,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지 말라. 늘 하던 방식이 막히면 그 길은 끝난 것이니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용기를 가지거라.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여라. 나무는 햇볕이 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듯 나 또한 더 나은 기운을 따라 옮겨야 하느니라. 둘째,
혼자 버티지 말고 인연을 구하라. 부처님의 가르침도 인연 따라 흐를 때 빛을 발하느니라. 좋은 인연을 찾고 함께 걸어라.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온다는 것도, 흐름이 막히면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운이 찾아오는 걸까요? 저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운은 바람처럼 누구에게나 스칠 수 있지만 그 바람을 온전히 맞는 이는 따로 있느니라. 운이란 좋은 마음을 품은 자에게 머물고 복을 짓는 자에게 따라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은 향과 같으니라. 향은 어디에 있든 그 향기를 감추지 못하고 퍼뜨리듯 착한 마음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 곡으로 되돌아오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좋은 운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말하노니 진정한 복은 자기 안에서 비롯되느니라. 복이란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서가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남을 돕는 그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착한 마음은 더 밝게 빛나고 그런 사람에게 인연은 모이고 기회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느니라. 부처님은 작은 촛불 하나를 손에 들고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촛불을 보거라. 어두운 방에 이 하나만 있어도 그 빛은 널리 퍼지느니라. 좋은 사람도 그러하니 스스로 착한 마음을 품고 행하면 주인은 그 마음에 이끌리고 결국 밝은 인연이 따르느니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흙탕물을 담지 않고 맑고 향기롭지 않느냐. 사람도 그러하니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도 자기 마음을 맑게 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그 복이 인연을 데려오고 좋은 운으로 이어지느니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라. 복은 큰 일보다 일상 속 작고 사소한 선에서 시작되느니라. 인사 한마디, 따뜻한 말, 작은 나눔이 그대를 복으로 이끌 것이니라. 착한 마음을 의심하지 말라.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도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길이 곧 도가 되느니라. 인연을 귀히 여기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인연은 우연 같으나 모두 과거의 씨앗에서 비롯되느니라. 스쳐가는 인연 속에서도 진심을 담아라. 그 인연이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 좋은 운은 기다림의 끝에 오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 운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운이 따라오느니라. 그러니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 맑은 마음 하나를 지켜내는 것으로 복된 흐름의 시작을 열어보세요. 그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대의 작은 정성 하나가 곧 좋은 운의 씨앗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맑은 기운이 스쳤다면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복의 씨앗을 댓글로 심어보세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안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고 남들처럼 욕심도 부리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려 애씁니다.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막히고 기회는 저를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운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라 여기느냐? 운은 마음이 짓고 말이 이끄는 길이니라.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고 말이 어두우면 기운도 어두워지는 법이다. 말이 곧 씨앗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씨앗 하나를 손에 올려놓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씨앗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땅에 심고 햇빛과 물을 주면 싹이 나서 나무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씨앗은 뿌린 대로 자라나듯 말도 마음의 씨앗이 되어 운명을 키우느니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푸념이거나 불평이라면 그것이 너의 운명을 가리는 구름이 되는 것이고, 감사와 믿음을 담은 말은 너의 앞길을 비추는 햇빛이 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화분 하나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만약 이 화분에 매일 독을 조금씩 뿌린다면 그 안에 심은 꽃은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곧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 독은 물과 같아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에는 생명을 해치는 기운이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너의 말이 자주 부정적이고 화가 담겨 있다면 그 말은 내 삶의 뿌리에 독을 주는 것과 같다. 마음을 맑게 하는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꿔야 하느니라. 남을 탓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되는 일이 없다는 푸념 대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말하라. 오늘부터 하루에 한마디라도 좋다. 자신을 다독이는 말을 하여라. 나는 잘하고 있어. 지금은 과정일 뿐. 결국엔 길이 열릴 거야. 오늘 하루 고맙다. 이런 말들이 너의 운을 바꾸는 첫 번째 씨앗이 된다. 말이 업이 되고 업이 운명을 만든다. 우리의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고 그 마음은 삶을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좋은 운을 원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말과 마음을 맑게 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인연을 이끌고 결국 운명을 이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운이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운을 바꾸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감사할 줄도 알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늘 막힌 듯하고 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난 듯한데 저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정말 운은 타고나는 것입니까?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이니라.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게 보이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지는 법이다.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음의 결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맑은 날 그 연못은 하늘을 그대로 비췄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자 물속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하늘은 변하지 않았으되 마음의 물결이
일면 하늘조차 흐려 보이느니라. 너의 삶이 탁해진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흐려졌을 뿐이니라. 운이 트이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먼저 마음의 맑음을 점검해야 하느니라.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흙탕물과 같아서 그 속엔 하늘이 비치지 않느니라. 하지만 작고도 진실된 감사 하나는 그 물을 다시 맑게 하는 연꽃의 씨앗이 되느니라. 부처님 복을 부르는 자는 항상 마음속에 감사를 품는다. 그 마음은 세상을 선하게 보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주어진 인연에 성심을 다하니 그에게는 복이 모여드는 법이다. 감사의 마음은 고요한 향기처럼 퍼지느니라.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그 향기가 스며들어 인연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인연이 복이 되어 다시 너에게 돌아오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연등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어둠 속에서도 연등 하나가 켜지면 그 주변은 환해지느니라. 감사는 마음속에 켜는 연등이니 작은 빛이 너의 운명을 밝히게 된다. 감사를 먼저 품는 이에게만 감사할 일이 찾아오느니라.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니 그 선택이 너의 마음을 밝히고 그 빛이 복을 이끄는 불빛이 되느니라. 우리는 종종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눈을 뜨고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이유는 어디에나 피어 있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하루의 끝에서 할 수 있는 수행 하나를 전하셨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마음을 씻고 감사한 것을 하나씩 떠올려 보아라. 하루 3가지면 족하다. 작은 인연, 작은 미소, 작은 평안, 그 어떤 것도 감사의 씨앗이 될 수 있느니라. 그 씨앗을 날마다 심으면 너의 마음의 밭엔 복이 자라고 그 복은 언젠가 너의 운명을 바꾸는 나무가 되느니라. 복이 자라지 않는 것은 씨앗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눈을 닫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려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순간마다 기회는 제게 오지 않고 늘 누군가에게 밀리는 느낌입니다. 정말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건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늘 기회를 잡고 저는 늘 그 자리를 지켜보는 쪽일까요? 운이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에게 머무는 것이니라. 물은 가만히 있는 자를 비켜 흐르고 나아가는 자에게 길을 내주느니라. 기회도 그러하니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길조차 보이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를 거닐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그 물결은 결국 가장자리에 돌을 적시느니라. 움직이지 않는 돌은 늘 제자리에 있지만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잎은 어디론가 도달하느니라. 운이란 결국 움직이는 자에게 가는 법이다. 가만히 앉아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라며 하늘만 바라본다면 그 기회는 바람처럼 지나갈 뿐이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한 걸음 움직이면 그 걸음이 내일의 길이 되고 그 길이 복의 통로가 되느니라. 운이 따르는 자는 남다른 재능보다 남다른 실천을 가진 자다. 작은 일에도 움직이고 준비하며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마침내 하늘이 돕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밤이 되어 어둠이 짙어질 때 연등을 들고 걷는 자는 길을 볼 수 있느니라. 하지만 어둠이 오기를 두려워해 가만히 선 자는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느니라. 행동은 그 자체로 연등과 같고 실천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불빛이니라. 또한 나무 위에 앉은 새는 언제 날아오를지 모른다. 그 나무가 흔들린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무작정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다가오는 손님과 같으니라. 그러니 너는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여라. 작은 일에도 움직여라. 남들이 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그 안에 복이 숨어 있느니라. 매일 자신을 점검하라.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나의 운을 바꾸는 초석이 될지 되묻거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기회는 때로 실패의 옷을 입고 오며 그 껍질을 벗기면 진짜 복이 드러나느니라. 기회를 알아보는 눈은 실천 속에서 자라나고 그 실천이야말로 좋은 운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되느니라. 부처님, 저는 요즘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도 결과가 좋지 않고 인간관계도 자꾸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 운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운이란 고인 물과 같으니라. 흐르지 않으면 썩고 썩으면 기운이 다하느니라. 삶도 그러하니 막혔다면 그 흐름을 바꾸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숲속 작은 개울로 향하셨습니다. 이 물줄기를 보아라. 바위가 가로막고 있다면 물은 방향을 바꾸어 다시 흐르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이 꼬이고 일이 어긋날 때는 억지로 흐름을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하느니라. 멈춘 자리에서 억지로 버티는 것은 썩은 물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으니라. 세상 모든 일은 무상하니 영원한 고정도 없고 끝없는 정체도 없느니라. 고통이 길어진다면 그것은 변화하라는 부처의 가르침일지도 모른다. 고요한 물에도 바람이 필요하듯 삶에도 때론 흔들림이 있어야 새롭게 흘러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과 언덕을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연못에 비친 달은 고요하고 아름답지만 그 물이 오래 고여 흐르지 않으면 진흙이 일고 냄새가 퍼지느니라. 운도 이와 같아 변화 없이 고여 있으면 언젠가 썩어 흐르지 않느냐. 또한 언덕에 바람이 불면 나무짚은 흩날리고 씨앗은 멀리까지 퍼지느니라. 바람은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자비의 손길이니라. 삶이 흔들릴 때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이다. 그 흔들림을 두려워 말고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고 바람과 함께 걸어가거라. 막힌 운을 푸는 데는 억지보다 수능의 지혜가 필요하느니라. 흐름을 바꾸려면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여라. 첫째,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지 말라. 늘 하던 방식이 막히면 그 길은 끝난 것이니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용기를 가지거라.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여라. 나무는 햇볕이 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듯 나 또한 더 나은 기운을 따라 옮겨야 하느니라. 둘째, 혼자 버티지 말고 인연을 구하라. 부처님의 가르침도 인연 따라 흐를 때 빛을 발하느니라. 좋은 인연을 찾고
함께 걸어라.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온다는 것도, 흐름이 막히면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운이 찾아오는 걸까요? 저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운은 바람처럼 누구에게나 스칠 수 있지만 그 바람을 온전히 맞는 이는 따로 있느니라. 운이란 좋은 마음을 품은 자에게 머물고 복을 짓는 자에게 따라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은 향과 같으니라. 향은 어디에 있든 그 향기를 감추지 못하고 퍼뜨리듯 착한 마음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 곡으로 되돌아오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좋은 운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말하노니 진정한 복은 자기 안에서 비롯되느니라. 복이란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서가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남을 돕는 그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착한 마음은 더 밝게 빛나고 그런 사람에게 인연은 모이고 기회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느니라. 부처님은 작은 촛불 하나를 손에 들고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촛불을 보거라. 어두운 방에 이 하나만 있어도 그 빛은 널리 퍼지느니라. 좋은 사람도 그러하니 스스로 착한 마음을 품고 행하면 주인은 그 마음에 이끌리고 결국 밝은 인연이 따르느니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흙탕물을 담지 않고 맑고 향기롭지 않느냐. 사람도 그러하니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도 자기 마음을 맑게 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그 복이 인연을 데려오고 좋은 운으로 이어지느니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라. 복은 큰 일보다 일상 속 작고 사소한 선에서 시작되느니라. 인사 한마디, 따뜻한 말, 작은 나눔이 그대를 복으로 이끌 것이니라. 착한 마음을 의심하지 말라.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도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길이 곧 도가 되느니라. 인연을 귀히 여기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인연은 우연 같으나 모두 과거의 씨앗에서 비롯되느니라. 스쳐가는 인연 속에서도 진심을 담아라. 그 인연이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 좋은 운은 기다림의 끝에 오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 운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운이 따라오느니라. 그러니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 맑은 마음 하나를 지켜내는 것으로 복된 흐름의 시작을 열어보세요. 그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대의 작은 정성 하나가 곧 좋은 운의 씨앗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맑은 기운이 스쳤다면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복의 씨앗을 댓글로 심어보세요.